성탄 전야 어느 교회에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노래를 부르며 카드 섹션을 펼쳤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가 나와라? 네, PPT가 나오지? 네, 나오네요. 크리스마스 러브. 첫 아이부터 이제 C는 크리스마스의 C라고 하면서 이제 카드 섹션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이는 H를 들었겠죠. 해피 하면서 H라고 하면서 H를 글자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카드가 다 올라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러브라는 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조로이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M자를 들어 올려야 하는 아이가 그만 거꾸로 글씨를 들어 올린 거예요. M이 이제 W가 된 거죠. 구경을 하던 아이들이 그 아이의 실수에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카드를 든 아이는 실수한 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그 W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이는 몸을 움직여서 자신이 서야 할 곳에서 조금 더 옆으로 서는 바람에 글자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공연은 계속 되었고 마지막 이까지 모든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날 함께 모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서 있는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was love. 크리스마스 아니 크라이스트죠. 크라이스트 was love.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또 사랑이시며 앞으로도 사랑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가며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동방박사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과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예물에 집중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도시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요, 바로 유대의 최대의 도시 예루살렘과 그 변두리 작은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날 곳, 왕과 어울리는 곳은 도시, 수도, 번화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행정의 중심이고 또 종교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 사회 제도의 중심이 되는 곳, 그 수도인 예루살렘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과 같은 멋진 곳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환영해주고 우리들이 오늘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기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지명 이름은 에브라다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작은 고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인 이 라헬의 죽음으로 처음 나타나는 장소인데 이 죽음과 슬픔의 장소가 예수님의 탄생, 생명과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모압에서 온 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살았던 장소입니다. 이방인이 믿음으로 살았던 곳이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성이었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 말의 뜻은 떡집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에 적합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을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한 복음의 빛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한 왕이시며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대조는 바로 동방박사와 헤롯,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자 구주로 경배하고 예배했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죠? 사실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아마 팔레스타인 동쪽이나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일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3가지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값비싼 선물을 드리길 원했고 또한 그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던 것이죠. 다음은 진리를 두려워하며 세상에 안주하고 또한 어둠의 세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해 증오했으며 또한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에 대해서 두려워했었죠. 권력에 대한 욕망이 헤롯의 인격 속에 있는 장점들을 무뎌지게 했습니다. 권력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을 부패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나 러시아의 스탈린,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는 이기적인 추구가 정의에 반대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으로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무시하는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헤롯이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을 때에 답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미가 5장 2절을 들어서 아기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했죠?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갔을까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였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부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설마 헤롯이나 제사장, 서기관들을 닮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꼭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이었고 또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겸손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이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 헤롯처럼 어둠의 세력에 의존하거나 진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바로 동방박사처럼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삼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길게는 3개월, 또 짧게는 1개월 준비하고 연습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잘했을 때는
박수해 주시고, 혹여나 실수했을 때는 더 큰 격려와 박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성탄 발표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셨고 또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쁜 찬양과 율동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